오늘은 팔복 두 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8가지 복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굉장히 완전 반대편에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전복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전복적이에요. 완전 반대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의심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걸 보면 만약에 복되도다 돈이 많은 자요, 복되도다 건강한 자요, 복되도다 잘생긴 자요, 복되도다 피부가 좋은 자요, 이렇게 나왔다면 그게 세상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 복되도다 머리가 좋은 자요, 이렇게 나왔다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복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로다 잘생긴 자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예.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이고, 네, 부유한 것도 축복일 수 있지만 이제 오늘은 슬픔에 관한 건데, 이 팔복이 다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고통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사실은 다 고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신앙 상담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 고통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 고통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의미가, 그 고통의 종류가 이런 것이고, 그 고통의 의미가 이런 것이고, 그 고통은 사실상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징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슬픔에 관한 얘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슬픈 사람들이여. 본문 다시 볼까요? 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자, 4절 다시 읽기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네. 일견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지죠. 네. 슬퍼하는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슬프세요? 축하합니다. 네, 위로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죠.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 슬펐던 분 손 들어보세요. 슬픔 없나요? 슬픔? 이번 달에 슬픈 일이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월요일마나 슬픈가? 그죠? 올해 슬펐던 일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네, 완전히. 슬픔이 없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슬픈 게 뭘까요? 슬픔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요. 그죠? 잃어버렸을 때죠.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잃어버렸을 때만 슬프냐? 이런 거는 슬픔인가요, 아닌가요? 친구들은 다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오는데 나만 아빠가 안 사줘서 나만 나이키가 없어. 그런 거 슬픈 건가요,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그거 잃어버린 건가요? 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거죠, 그죠? 네. 가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없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부재,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결국 공통점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없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당혹감하고 무력감이 슬픔입니다. 없는데 당혹스럽지 않다면 슬프지 않아요. 네. 없어. 예를 들어서 휴지 다 떨어졌네. 주문해. 이거 하나도 안 슬퍼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네. 체력이 너무 없어. 너무 피곤해. 그러면 하루만 푹 자. 그런 건 슬프지 않아요. 감기가 걸렸다고 슬프지까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건 뭐냐? 정의를 하자면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데 없는 거에 대해서 당혹하고, 두 번째 당혹했는데 처음에는 어떡하지 이랬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그건 안 슬퍼요. 네. 오늘 지금 최초로 제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거의 다 갖추고 이제 제대로 나중에 보세요. 아주 멋집니다. 네, 헬로. 지나가다 들어오는 분들 가끔 있으시고 오늘도. 네, 할렐루야. 근데 아까 그 이거를 이제 장비를 오늘은 제가 갖고 왔는데 다 해가지고 아까 저걸 다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차렸는데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을 하나 안 갖고 왔어요. 그걸 알았을 때가 1시 15분인가 그랬거든요. 슬퍼서 나 앉아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슬픔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왔는데 그것만 빼놓고 왔다는 게 이 망각의 은사 때문에 하여튼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나 그러고 슬펐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45분이 남아있잖아요. 택시 타고 갔다 오면 되잖아. 그래서 갑자기 안 슬퍼졌어요. 갔다 왔어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혹까지는 슬프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슬픈 거냐? 내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낄 때 슬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당혹하죠?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거기가 슬픔의 지점이에요. 완전한 무력감이죠. 부재에 대한 완전한 무력감이라고요.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슬픔입니다. 정체를 알면 슬슬 정복이 돼요. 정체를 알면. 정체를 알아도 당하는 건 당하는 거지만 슬슬 정복이 돼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슬픔이 있어요. 세 가지라기보다는 세 가지 단계의 슬픔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거에 대한 슬픔입니다. 물질적인 거에 대한 슬픔이에요. 네, 물질적인 거. 아까 얘기한 저는 어릴 때 무슨 슬픔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세발 자전거가 없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 4살 5살 때 보통 이제 애기들 세발 자전거 사주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전도사 했던 아버지가 먹을 것도 가끔 떨어졌거든요. 집에 우리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4살 때 진짜 그야말로 그 농담으로 하는 말 제가 갔잖아요. 분유가 떨어져서 보리를 죽을 써서 먹였대요. 4살 때가 그러니까 한 살 때인가 저 민우만 할 때 같아요. 예, 보리죽을 써서 먹였대. 근데 나는 안 슬퍼. 난 몰라요 그거. 우리 어머니가 슬프지. 예, 없는 거에 대한 슬픔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학교 갈 때까지 세발 자전거가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동네에 꽤 있었거든요. 가지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래서 세발 자전거가 없는 유년기를 보내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보통 세발 자전거를 졸업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제가 계속 그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세발 자전거도 없는 집이라고. 근데 이 물질적 슬픔은 결국은 졸업해요. 내가 오늘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서 진짜 라면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그럼 슬프죠. 슬픈데 그런 물질적 상황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졸업합니다. 지나가요. 결국은 그 슬픔의 추억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그거를 평생 곱씹기 전에는 괜찮아져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 한 번 힘들었던 거 가지고 그 얘기만 나오면 평생 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러고 그 얘기만 나오면 근데 지나가죠. 지나가요. 물질적 슬픔이라는 건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넘어가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 관한 슬픔이에요. 사람에 관한 슬픔. 자, 물질적 슬픔은 어디서 오느냐? 물질에 뭐에서 온다? 결여. 없음에서 오죠.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물질적으로 굉장히 슬프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존재에 관한 것이죠. 사람의 존재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강아지를 떠나보낸 적이 있을 것이고, 연인을 떠나보낸 적이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한다고 아무리 심야에 전화를 몇 번 더 한다고 오지 않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가족을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람이 부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력감을 느낄 때 그때 슬퍼집니다. 근데 사람의 부재에 대한 슬픔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세요. 반드시 채우세요. 제가 행간을 좀 벌릴 테니까 알아서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떠나간 연인이라든지 뭐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그 사람을 잃어서 먹먹해졌을 때, 먹먹하다는 게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한 무력감이에요. 그 무력감이 사람에게 먹먹함을 낳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손실을 싫어하냐 하면 우리의 본능 중에 말도 안 되는 본능이 몇 가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지적 본능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본능이 있어요. 손실 회피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익을 좋아하죠. 손실을 싫어하죠. 근데 이익이 더 많이 있으면 더 좋아하죠. 손실이 더 많으면 더 싫어하죠. 그죠? 근데 이익을 좋아하는 것과 손실을 싫어하는 것과를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의 이익이 있고 100의 손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더 무거울 것 같으세요? 그지? 손실을 더 싫어하는 감정이 더 무거워. 그게 아예 실험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지금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앞이 나오면은 내가 100원 가지고 뒤가 나오면 네가 100원 가지고 서로 이렇게 뺏기를 하자. 그거 하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한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나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분한테 그 제안이 들어오면 네가 지면 나한테 100원을 주고 내가 지면 너한테 100원을 줄게. 그럼 보통 한다고 그럴 것 같아. 한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안 한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안 한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90%예요. 그거 한다는 사람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 도박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대 몇이 되면 한다고 할까요? 자, 110대 100. 네가 이기면 110을 줄게. 내가 이기면은 100원을 다오. 그러면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150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실험치예요. 정답이 있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105. 여러분 같으면 네가 이기면 150을 줄게. 내가 이기면 100을 네가 나를 줘. 이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죠. 얼마면 그지? 예. 네가 이기면 내가 200을 줄게. 내가 이기면 네가 나한테 100을 줘라. 거기서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끄떡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슬픔에 훨씬 굉장히 불공평하게 뇌가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얘기해 주세요. 넌 손실에 민감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손실 민감해. 자, 인정합시다. 자, 난 손실에 민감해. 손실에 민감해. 손실에 민감하다는 게 뭐예요? 슬픔의 감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의 감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슬픈 것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 슬픈 걸 슬퍼하는 게 비극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슬픈 게 비극이 아니라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기승전결의 롤러코스터 인생에서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뭐 슬픈 거 싫고 뭐 아픈 거 싫고 이렇다 그러지만, 외로운 거 싫다 그러지만 감정이라는 게 거기 고정돼 있는 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우울증이라고 그래도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아무리 슬픈 거가 체질인 사람도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 너 항상 그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응애 이러다가 갈 때까지 응애 이러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웃을 때가 있는 거고, 슬픔 그게 무슨 말이냐? 슬픔이 생명이 있어서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슬픔을. 조금 이따 그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기가 막힌 이유로 슬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축하해! 이렇게 축하해! 슬퍼? 축하해! 이제 위로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다시 슬픔의 종류로 돌아와서 두 번째 슬픔은 사람의 부재에 관한 것인데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뭐 평생 겪어보니까 슬퍼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슬퍼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없어지는 건 정말 슬퍼요. 가깝지 않아도 또 없어지는 거 슬프잖아요. 슬픈데 이제는 믿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재를 기쁨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 꼭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시는데 기가 막히게 채워. 이런 방식이 있었구나 하고 기가 막히게 채우죠. 세 번째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픔은 졸업하면 잊어버리는데 내가 졸업하면 잊어버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 어딘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졸업했지만 지금 나는 또 다른 물질의 결여에 대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물질의 결여에 대한 무력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제 알아듣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물질의 결여에 대한 무력감. 그게 슬픔이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난 또 오늘의 물질의 결여에 대한 그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결여에 대한 무력감을 위로로 채우신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상황으로 채우신다고 하지만 새 사람으로 채우신다고 하지만 새 사랑으로 채우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런 무력감 속에 있지 않은가.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채워졌던 채워지지 않았던 간에 세 번째 슬픔이 다시 또 존재합니다. 이 세 번째 슬픔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채워졌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세 번째 슬픔은 뭐냐면 뭐가 없는 슬픔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물질이 없는 슬픔이 있고 사람이 부재한 슬픔이 있고 근데 요즘 좋아졌어. 살림 좋아졌어요. 살림 좀 나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요새 뭐 한동안 뭐 없어요. 뭐 친구도 안 떠나고 뭐 좋아요. 뭐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상하게 슬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그런 슬픔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슬퍼. 뭐가 부재한 걸까요?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주께서 곁에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사람의 존재 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시면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뭔가 이상하게 슬프고 짠하고 슬프고 이거 뭐라고 설명이 안 될 때 물질을 들이붓잖아요. 쇼핑을 들이붓고 화학 물질을 들이붓고 담배를 들이붓고 파티를 들이붓고 물질을 들이붓잖아요. 내가 뭔가 이상하게 슬플 때 관계를 들이붓잖아요. 그 과도한 관계를 들이붓잖아요. SNS를 막 들이붓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들이붓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 자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미국 가기 전에 제주도 집에 유화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가벼운 거 몇 개 가져가고 큰 거를 몇 개 남기시면서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근데 너무 커요. 이렇게 1.5m, 2m 이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갖고 좁은 아파트에 다 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 저거는 내가 가져갈게요. 그리고 가져왔는데 1.5m, 2m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이만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5m, 2m짜리 예수님 얼굴 저기 톡방에서 사진 올릴게요. 그 노골적인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그 노골 정말 대따시만한 예수님 얼굴이 제 콩알만한 방에 한 2평 되는 콩알만한 그 방에 거기 벽에 딱 걸려 있어요. 그 밖에서 슬퍼하다가
밤에 자려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 예. 예. 그 순간에 참 이게 그림이라는 거 그게 그림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예전에 저 성당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중심이 비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나를 응시하시는 사실은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중심이 비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그걸 갈급하다고 교회 용어로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갈급하다. 내 영혼이 갈급.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갈급함을 느끼니까 예배 나오셨죠. 사실은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게 하지 마시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그 갈급함이 없이는 사실 나오기 힘들잖아요. 이게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낫지. 어디 저 교보 가서 그냥 밥이나 사 먹고 책이나 보고 그게 낫지. 예? 산책이나 하는 게 낫지. 노는 게 낫지. 사실은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 갈급함 속에서 예수님께 정면으로 응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남은 그 마지막 부재, 그 마지막 슬픔이 사라지는. 저는 그런 슬픔, 자기 연민, 뭐 괜히 그 이렇게 상황이 촉발시키는 상황도 없는데도 괜히 슬픈 거. 이제 손 들어 보세요. 이 촉발시키는 딱히 그런 상황 없는데 괜히 슬픈 적이 많으세요? 그죠? 응시하세요, 예수님. 예. 정면으로 응시하세요. 관계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럴 때는 아니 관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가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도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게 뭐죠? 너무 힘든데 이게 뭐죠? 내가 너무 슬픈 마음이 드는데 좀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알게 하시고 이유가 없다면 주님께서 그냥 오셔서 내 마음에서 곁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저자직강으로 보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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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지금 세 가지 이제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은 우리에게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지금까지 그래봐야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뭐냐면 슬픔의 정체는 알았어요. 그죠? 뭐가 슬프다? 어떨 때 슬프다? 뭐가? 진짜 세 가지 부재. 물질의 부재, 관계, 인간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예. 그럴 때 우리가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제 정체는 알았어요. 정체가 파악이 되면 한 반쯤은 이제 끝난 겁니다. 문제는 그 부재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요청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습관이 필요해요. 이기는 습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강하세요. 뭐 끈기 있게 하세요.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해봐야 방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존재를 요청하는 것인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따라해 보세요. 슬픔을 인정하자. 네, 첫 번째는 슬픔을 인정해야 돼요. 직면해야 되거든요. 슬픔을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물질을 들이붓고 관계를 들이붓는 쪽으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걸 슬픔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싶어요. 왜 안 하고 싶냐? 물질이 없으면 당연히 슬프지.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슬프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가 그거는 슬플 일은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슬픈 걸 인정을 안 해요. 왜 슬픈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뒤로 돌아가는 딴 걸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데 계속 빵 먹는 거지. 그게 필요한 게 물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되거든요.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왜 세상에 구원이 없는지 아세요? 구원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서 구원이란 말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 구원은
생수에 관한 것이고 생명의 빵에 관한 것이고 해갈에 관한 것이거든요. 목마름이 없어지리라고 그랬어요. 네 배에서 샘이 솟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슬프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슬픔이 있더라도 그것이 즉각 채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목마른 구석은 3번인데 계속 1, 2번만 미친 듯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1, 2번만 공급하다가 현명한 사람은, 그나마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1, 2번을 공급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와요. 시커가 돼요. 이렇게 찾는 사람이 돼. 구도자가 됩니다. 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지난 시간에 했었던 뭐 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 그게 시커예요. 이게 눈치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미련하면 이걸 들이붓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거 2배로 들이붓자. 2배로 들이부으면 그때는 괜찮은 거 같아. 소금물을 2배로 마시는 거지, 바닷물을. 더 갈증이 더 나. 2배로 또 부어야 되고 계속해서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따라해 보세요. 오늘 유치원식으로 좀 해볼 거예요. 슬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도 조금 이 억하심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딴 걸 왜 줘갖고서. 조금 이따 이유를 설명할게요. 마지막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슬픔을 왜 줬는지. 확실합니다. 슬픔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탑재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슬픔을 느끼게 돼 있고 어떤 경우에 슬픔을 더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일단 인간은 슬퍼하는 존재다. 네, 라고 호모 슬퍼쿠스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호모 슬퍼. 네. 자, 오늘 얘기해 주세요. 넌 슬퍼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슬퍼도 돼. 네. 좀 진심으로 좀 위로해 줘봐. 너 슬퍼도 된다고. 슬퍼도 돼. 진짜 슬퍼하고 있네 저기서.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짜 문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걸 슬퍼하는 게 문제라고. 슬퍼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슬퍼도 돼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태어난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약한데 태어나기를 몸이 약하게 태어났는데 너는 몸이 약해도 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너는 뚱뚱해도 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태어난 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허용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를 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지으신 걸 왜 내가 나한테 뭐라고? 그걸 왜? 근데 슬퍼하는 것조차 주님께서 주신 게 확실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드러나야 한다. 첫 번째는 직면해야 한다예요. 슬픔을. 두 번째는 드러나야 한다예요. 이 말이 어떤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게 무슨 인문학 심리학 강의냐? 아니요. 오늘 성경 본문인데 다시 한번 성경 본문 볼 수 있어요? 성경 본문 다시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어차피 외울 거니까 4절까지 그냥 갑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슬퍼하느니 우리말로는 그냥 슬퍼하는인데 슬퍼하는 것도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슬픔이 있고요. 이런 슬픔이 있고,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서 울부짖는 유족들 있잖아요. 그 슬픔이에요. 원래 원어가 그 슬픔이에요. 영어로는 모원이라고 그래요. 모원. 모원이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슬퍼하는 거가 최고의 극단적 슬픔. 그 모원이라는 거는 애통하시겠습니다 하는 방문객의 슬픔이 아니고 거기서 인사를 받고 있는 상주의 슬픔이라고. 최고의 슬픔. 드러나는 슬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난 짠하게 요새 마음이 조금 슬픈 게 있어. 요 정도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확 이렇게 뿜뿜이에요. 정말 슬픔이 뿜뿜이에요. 완전 드러나는 슬픔이에요. 그걸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슬픔을 주었을 때 그게 드러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준 거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슬픔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겁니다.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것이에요. 슬픔은 연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슬픔은 독립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슬픔을 슬퍼하는 그 슬픔은 내가 만든 슬픔이고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슬픔은 공유하도록 주신 슬픔이에요. 슬픔을 숨기면 뭐가 됩니까? 병이 됩니다. 맞아요. 분노가 돼요. 네. 우울증이 돼요. 만성이 돼요. 저기 코감기 걸린 거를 그대로 두면 뭐가 됩니까? 비염이 돼요. 만성 비염이 돼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코감기 걸렸다가 만성 비염 돼서 평생 이러고 있어요. 네. 슬픔이 드러나야 합니다. 슬픔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울보가 되세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잘 드러내는, 슬픔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슬픔을 숨기기에 너무 교육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슬퍼하기가 뭐 남자 울보도 있긴 있어요. 가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자보다는 덜 드러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남자가 그러면 되나 뚝 이렇게. 어릴 때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죠? 네. 제가 위로가 되는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잘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잘 우셨어요. 슬퍼해야 될 때 예수님은 확실하게 슬퍼했어요. 나사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예수님이 그 자매들이 나와서 어디 갔다 이제 오시냐고 막 통곡을 하니까 모원 통곡을 하니까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랬는데 그 우셨다가 예수님께서 이게 이 우셨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했다고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어로 이제 weep이라고 그래요. weep.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노라 할 때 그 weep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복받치는 거 있죠. 이렇게 복받쳐서 올라오는 눈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셨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핏기 없는 얼굴로 슬퍼하는 자들이여 거기 있느니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감정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슬픔이라는 거는 주어진 건데 하지만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통과시킬 것이냐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직면, 인정과 직면, 인정과 직면이죠. 직면이라고 합시다. 직면이 인정이니까 슬픔에 직면한다. 인정하세요. 난 슬프다. 아, 나 오늘 슬프다. 나 오늘 슬프다. 애들 만나야 되는데 이거 이 얼굴로 가가지고 애들을 만날 수 있을까? 캔슬하세요. 캔슬하세요. 이 얼굴로 오늘 예배를 갈 수 있을까? 오세요. 왜냐면 예수님 만나러 오는 데니까 이 얼굴로 가가지고 딴 사람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얼굴로 인사를 그냥 인사하지 마세요. 와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가끔 잘 그러잖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회복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와서 드러내야지 돼요. 드러내야지 돼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직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드러내야 된다. 세 번째, 자 따라하세요. 위로받아야 한다. 위로해야 한다. 네, 위로해야 한다고 위로받아야 한다를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위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위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 지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 지체라고요. 네, 지체. 예수님의 입이고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슬플 때 하나님의 위로가 간다 그러면 그거 누가 쓰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다듬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해야지 돼요. 근데 누가 가장 위로할 줄 아는지 아세요? 위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받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은데, 네, 괜찮아. 위로 못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로 못 합니다. 힘들지 그러면 울 수 있으면 우세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그런 거거든요.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대할 것이냐. 자, 슬픔의 종류 3가지 얘기했고요. 우리가 슬픔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3가지를 얘기했어요. 아직도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 슬픔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슬픔이 있을까? 아직도 왜는 안 풀렸어요. 지금부터 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슬픔을 주셨고 그게 뭐길래 축하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실까? 길을 가다가 긴 드레스 옷을 봤어요. 이대 앞에 옷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지나가다가 긴 드레스를 봤는데 에스더나 집사람한테 어울리는 드레스가 아니고 이슬이한테 어울리는 드레스 같아 보였어요. 이 큰딸이 부재한 지가 4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한 5년 된 것 같은데 중간에 한 번 왔다 갔고 저거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정말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평상시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 별로 보고 싶어하지 않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요. 훅 들어오는데 요거 집에 있었으면 사가서 그 사춘기 때 워낙 그 자기 취향이 강력해서 옷 사다 주면 막 화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사다 주고 좀 그럼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5년 된 큰딸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슬퍼요, 안 슬퍼요? 왜 슬플까요? 사랑해서 슬픈 거예요. 사랑하니까 슬픈 거예요. 낚시 뭐죠? 도시어부? 테레비 프로 이덕화 씨 나오는 거. 되게 슬퍼요. 이덕화 씨 나이하고 그 목소리하고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낚시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슬퍼요, 제가 되게. 왜 슬퍼요? 내 마음에 슬픔이 왜 있어요? 사랑하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왜 있어요? 사랑하니까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 슬픈 자들이야. 너희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플 때 슬퍼하게 하시고 슬픔을 감사하게 하시고 슬픔을 직면하게 하시고 슬픔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슬픔을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너무 슬픈 마음에 곁길로 가는 우리를 보시기 너무 슬픈 마음에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마음 가득 슬픔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 것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임할 때마다 그 슬픔의 이면 그 사랑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나누겠습니다.